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 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주관 2023년 나이듦의 중요성 10번째 마지막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궁극적 전환을 준비하기라는 주제입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2014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전트 칼리지에서 영미권에 나눴던 주님의 지혜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한국어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주제, 궁극적 전환을 준비한다 라는 이 주제를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깨달아 안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궁극적 전환을 준비한다라는 것. 결국은 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 주제를 역시 다른 10개의 주제와 10개의 주제에서 나눴던 것처럼 보통 노년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단순히 모든 주제가 노년의 인생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즉 에이징을 겪고 있는, 태어나서부터 이미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 전환을 준비한다라는 이 주제도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노년의 사람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주님의 거룩하신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 전환을 준비한다라는 이 주제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궁극적 전환을 준비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계율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을 돌아보는 것, 두 번째는 유언에 대해서, 세 번째는 윤리적 유언장들에 대해서, 네 번째는 유산, 다섯 번째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준비하는 예술, 이와 같은 주제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을 돌아본다라는 이 주제에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에이징 메터스를 할 때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유진 비앙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을 돌아본다라는 것에 대한 역사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의 영적이며 세속적인 문헌 모두에 뿌리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접근할 때 신시하라라고 이제 요구하는데, 즉각적인 즐거움과 고통의 측면이 아닌 시작과 완성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삶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인생을 돌아보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즐거움들이 있었는가, 또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가, 얼마나 좋았는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시작과 완성, 즉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의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그것을 신실하게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유진 비앙치는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실패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의해 용서받으며 창조세계와 궁극적으로 화해하고 인류를 동료로 삼고 성결하는 것은 지속되는 과정의 요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하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는 참 성공하고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역시 안 돼, 큰일 났어,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비추어 봤었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잘못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며 자연과 궁극적으로 화해하고 인류를 동료로 삼는 이 성결함,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지난 선택들과 행동들을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자신을 부상 입힌 것, 한 사람의 창조적인 노력은 중세시대 때부터 후퇴한 영성의 중대한 측면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성이라는 주제를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려고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 영성이라는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하지만 종교다원주의적인 측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영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과 또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그것은 오래된, 즉 삶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오래된 죽음 전통의 부분으로서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더 위대한 통합을 위해 우리 삶을 기억하거나 애써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에이징이라는 것은 결국 죽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고 죽음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여 이 땅에 완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생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만 우리의 인생에 에이징이라는 이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이 필연적인 과정에서 그 에이징을 온전하게 참되게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때에 우리 중 각자는 지혜와 이해의 우세한 지점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사실들을 해석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해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삶의 지경이 다 다르고 모든 사람이 부름받은 그 삶의 그 곳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이 들어가게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나이 들어가게 하고 그것은 무엇이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이 들어간 인생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인생의 어떤 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을 이제 해내 간다. 그런 게 이제 필요로 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일기를 쓴다든지 자서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전 칼리지의 이제 초대 학장이었던 제임스 휴스턴 교수님이나 또는 이제 5년 전에 이제 작고하신 유진 피터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라는 어떤 그런 자서전을 스스로 이제 저술을 해서 출판을 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제 우리가 자서전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보통 바이오그래피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제임스 교수님이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나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메모라는 프렌치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기억한다는 자서전으로서 내 이야기가 이랬다 이랬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해 본다, 인생을 돌아본다 라는 측면에서의 삶을 돌아보는 메모라는 자서전을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서전은 그냥 일반 비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서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그때 나는 이렇게 반응했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서 때로는 좋고 때로는 좋지 않게 모든 것들을 이제 되짚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서전 쓰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한 일기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유기소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 일기, 일기 쓰기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개신교인들이 참 많이 하는데, 이 일기 쓰기라는 것은 결국 초기 복음주의자였던 존 웨슬리로부터 이제 또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일기를 쓴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내 오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그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들, 내가 깨달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서전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쓴다면 자서전은 거기에서 특별히 좀 더 특별한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모으는, 일종의 모음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기를 쓰고 이런 메모, 기억하는 것, 자서전 쓴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사후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유익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편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컬렉팅이 항상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세기의 최고의 변증가 중에 한 명이었던 C.S. 루이스라든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편지를 참 주고받았었어요. 이런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사후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수집되어서 하나의 책으로 엮여져서 이제 출판되게 되는데, 삶의 모든 어려운 경험으로부터 치유와 배우는 것을 구하는 일들을 이제 이런 편지 쓰기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또 하는 일들이 또한 그리스도교 역사 내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애와 가족 사진들 수집하기와 관련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예를 좀 하나 더 들고자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메모라는 책을 굉장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술을 했지만, 그분이 2018년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윈 컬리어라는 웨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 이제 유진 피터슨 어떤 센터, 이제 디민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지도 교수이기도 한데 소장이기도 하면서, 그분이 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어떤 자서전과 그 일대기와 관련한 또 자서전을 또 썼어요. 그래서 에릭 피터슨,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첫 큰 아들이었던 에릭 피터스 목사님과 함께 그 일들을 진행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말년에 겪었던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왜 그렇게 반응들이 나왔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과 관련한 이제 일대기들이 특별히 말년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것을 이제 저술을 하면서 무엇을 돌아보냐면, 결국 그 이슈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핫 이슈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항상 그 이슈와 관련해서 그것을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아니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거기와 관련한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돌아가시 직전에. 근데 그것과 관련한 설명이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 사후에 윈 컬리어 교수님이 쓴 이 자서전을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책과 관련해서 이제 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지,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가족의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는 것들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사뭇 다른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last will, 즉 유언과 연관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유언은 가족의 축복이죠.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른 나이에 숨을 거둔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없다든지, 뭐 아니면 뭐 가족이 막 싸움이 나서 결국에 유언을 남길 수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는 것이 참 축복이 되는, 참 축복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능을 주는 형태며 가족들에게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으로서 유언은 중요한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유언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결국 유언은 경제적인 이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올해 이제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이제 한 에피소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한 기업을 창설하고 굉장히 큰 대기업으로 이제 키워왔던 그 회장이 이제 자신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이제 재산을 남기는데, 정말 사랑했던 막내 손자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아요.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 손자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뭐 이게 왜 무슨 할아버지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해도 무슨 내용인지 아마 그 장면을 회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경제적인 분배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그 경제적인 분배 안에 더 깊게 담겨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숨을 거두는 사람이 이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래서 평화를 서로 지키며 또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분배하는 이제 그런 숨겨진 의도들이 또 거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어떤 분들은 이제 유언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재산들을 자선단체에 이제 기부하는 일들도 있지요. 그런 일들은 왜 그러냐? 그 삶에는 또 그 사람들 안에 또 담겨 있는 라스트 윌이 정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사회에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기 때문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또 이제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고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경제적인 분배 이런 것들일 것이다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유언 안에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유언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는 재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이긴 해요. 그거를 떠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혼의 상태가 그것이 반영되어서 나타난다. 재산이 어떻게 분배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끝까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그 유언에 담긴다라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1558년에 마이크 웬트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에서 이렇게 명시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내 딸 중 그 누구라도 유언 집행자의 조언을 듣지 않고 가벼운 사람, 즉 결혼 상대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다면 3분의 2만 유산을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언은 사후의 경제적인 협박으로 이제 주어진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유언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예요? 자신의 가문이 참된 비슷한 좋은 가문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지 어중이떠중이 아무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지가 거기에 마지막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유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영적인 일 또는 훈련인 단념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유언을 남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은 보통 노년에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내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유언을 작성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징이라는 것은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에이징을 모두 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나이 들어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과정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필요한데, 즉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뭐다? 청지기. 그러면 그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단념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단계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 유언은 노년에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재산을 남겨주고 나의 마지막 위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의지를, 그런 것으로 유언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은 노년의 사람들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유언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의지가 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은 결국에 우리가 죽을 것과 같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살아있는 유언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라는 것은 실제로 죽은 존재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가야만,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감으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작성하는 그 유언과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저술한 이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책에도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난 뒤에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의 모든 인생이 삶의 모든 단계마다 경험하고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겪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과 깊이 관계에 있었던 것들도 있고 좀 멀리 있었던 것들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서 내 인생,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 이 마지막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이미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유언과 그에 대한 증거를 만드는 것은 성경 안에 기초한 몇 가지 신학적 관점들을 인식한다라고 포 교수님이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신 것은 다세대적인 유산으로서 한 개인의 생애로 낭비돼서,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빨리 오실지, 그리고 전 인류 역사를 어떻게 완성하실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일을 완성하는 그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 현명한 청지기는 누구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오랜 기다림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삶의 증거들이 될 수 있다라고 폴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음 세대를 부양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청지기직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왜 다음 세대를 낳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2022년부터 2023년 출산율이 굉장히 0점대로 떨어진,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이 정말 읍면리에서, 농촌에서 너무나 많이 시골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 하나도 건설하기 힘든데 지금 누구를 낳았습니까? 자녀 한 명을 낳으면 몇 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돈이 없고 내가 그렇게 돈을 투자할 수도 없고 아예 나는 할 수 없는 거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너의 인생의 모든 증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청지기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땅 구석구석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세상으로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장수든 전부 완주든 아니면 하동이든 산청이든 수많은 읍면리 한 곳 한 곳 곳곳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꽃피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가야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 돈 없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미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도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이 땅에 뿌리 내렸고 계시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로서 삶의 모든 인생의 모든 스테이지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각자의 땅 끝에서 선교사의 청지기가 선교사거든요. 직업적인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왕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사장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선교사들이거든요. 그 청지기직을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삶의 모든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왜 우리가 2023년 대한민국의 개신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 생명이 꽃피우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한 신체적 성별의 남성과 한 신체적 성별의 여성이 한 몸 이루어서 살게끔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행하시는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것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그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주님을 향한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기는 것은 윤리적인 유언장이에요. 윤리적 유언장이 뭐냐? 위키피디아의 영문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리적 유언장은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윤리적 가치들을 전하는 것으로 구성된 문서다라고 얘기해요. 라피드가 일반 유대인들은 19세기로부터 20세기 동안에 계속해서 윤리적인 유언장을 작성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서구 사회에 이 실천이 대중에 넓게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윤리적 유언장은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으로부터 일어난 고대 문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본보기는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33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죽어가던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모이게 했고 그들을 축복했으며 아들들이 그를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곳에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야곱이 왜 그 곳으로 갔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총리로서 있었고 또한 땅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참으로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세 명 모두 다 기근을 겪어서 다른 지역에 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집트 땅에 갔다가 파라오 땅에서 이제 돌아올 때 재산을 얻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고요. 또 아비멜렉에게 기댔던 일, 블레셋 족속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기댔던 일들이 있고요. 다 기근 때문에 했거든요.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기근 때문에 이제 의탁하게 되었어요. 야곱도 기근 때문에 요셉이 거기 총리로 있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항상 기근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기근이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기근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항상 주님은 주님의 백성의 조상들인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야곱을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일들을 참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려갔어요. 온 민족을. 그리고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처럼 400년 뒤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첫 발자국을 자신을 통해서 내딛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 갔고 그 이집트 땅에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야곱은 기억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약속된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든 아버지 이삭이든 기근에 의해서 다른 땅에 간 적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얻게 하고 거기서 눌러 앉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샀고 이삭도 거기 묻혔고 야곱도 자신이 죽기 직전에 내가 여기서 숨을 거두지만 그리고 너희가 몇백 년 뒤에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만 먼저 나를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 땅에 있기 때문에. 나의 땅끝은 바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땅끝도 가나안 땅이었고 내 아버지 이삭의 땅끝도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야곱인 내 인생의 땅끝도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야곱은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너희도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요셉이 아들들 순종해서 그 시신을 막벨라 굴에 안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성경 예시 신명기 32장 46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여기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의 자녀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1세대를 가르쳤고 또한 2세대, 신명기는 결국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갈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땅끝이기 때문에. 땅끝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것이 복되게 하는 땅이에요. 뭐 땅끝에면 뭐 선교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땅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서 그 복된 인생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땅끝은 바로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땅끝이 있습니다. 땅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직이로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각자의 땅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다음 사람에게 또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땅끝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곳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말로도 잘 못하고, 아니요, 당신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 당신의 이내 에이징이라는 삶의 모든 단계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의 라스트 윌을 형성하는 핵심이 되며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땅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교사로서, 모두가 다 선교사로서 각자의 땅끝에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사한 부정적인 예라고 해서 역대기 하 2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다라고 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해요. 왕실 묘지에도 묻지 않았다.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호람 왕이 왜 무엇 때문에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난 것인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을 거두지 못할 사람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서 뭐 내 정신이 뭐 artificial intelligent 뭐 그에서 AI로 뭐 이식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쨌든 계속해서 살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하나 되지 않는 이상 내 뭐 지식적인 존재만 남았다라고 해서 내게 무슨 로봇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숨을 거두게 될 것이고 숨을 거두게 되는 그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이 되짚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식은 참 아무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2박 3일이라는 그 뭐 장례식장에 잠깐 모여서 또는 3박 4일 거기서 너무나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애도해주고 뭐 대화 좀 나누고 식사하다가 돌아가고 그러다가 요즘은 화장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화장하고 그것을 또 낙골당에 모시고 뭐 낙골묘에 모시고 이런 그냥 일종의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죽음이 장례가 치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몇 안 되는 제가 영국이나 캐나다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장례식은 그 장례식에 그 사람을 기억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 장례식이 굉장히 깁니다. 시간이. 시신을 모시고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분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었습니다. 가족에서 가족 대표가 가족에서 몇 명, 친지에서 몇 명.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 일들을 참 못하는 것 너무나 슬픈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호람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호람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슬픔을 죽음을 슬퍼하는 이가 애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남기게 되는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좀 재산을 나눠주면 걔네들이 나를 좀 위해서 슬퍼해 주겠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결국에는 유산으로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소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탁관리 맡기신 그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그저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계수되는 것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도 안 되고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아갈지는 모르나 대충 어느 정도는 여기까지는 살겠죠. 그동안 주님, 제가 매일매일 오고 있는 주님의 나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아름다운 열매를 꽃피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성속의 이원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역할은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 그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은 가장 거룩한 청지기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장 가깝고 가장 먼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우리는 항상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와 세속의 사실상 종말을 가져오는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라고 보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가정관리의 관점에서 식료품을 사는데 사용하는 돈과 교회에 헌금하는 돈은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스럽고 세속적인 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 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버시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다른 이들에게 주라라고 기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투자하십시오. 누가복음서 16장에 예수님의 괴성한 말씀인 당신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당신은 영원한 처소에 환영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우정을 상업화하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덤 너머로, 즉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계속 이어질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그 돈들을 사용하는 내 영리하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라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으로부터 다음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가져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축해온 관계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통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서 16장 설교 시리즈 안에서 교부, 황금의 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주 4세기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스토무스는 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청지기가 되라라고 부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세 유대인 모세 벤 마이몬, 또 다른 말로는 마이모니데스는 자선의 8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이자 가장 공덕이 있는 것은 가난을 예방함으로써 자손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정직하게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업을 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부 안에는 내적 영적 도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진짜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룟 유다의 구원보다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영적 도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빈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에이징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주고 감사를 실천하여 만족을 키우고 관대한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가능한 개인적으로 끈이 붙어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베풀고 하나님의 세계적인 일에 베푸는 것들, 주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것을 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진정한 부, 올해 초에 이제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잠깐 에이징과 관련해서, 나이 등과 관련해서 진정한 부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유산을 남긴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잠깐 쉽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과 그냥 국한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 내 인생의 참된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진정한 부는 하나님부터 받은 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나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된 존재로서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연결되고 이어져 내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결코 끝나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지만 그리스도의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에 기여하는 그것.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일부는 살아남아 변형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을 초월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로서 영원한 가족에 서로 속하게 되는 것, 하나로 속하게 되는 것.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전할 수 있는 가치, 미덕, 목적, 경험, 일, 그리고 물질적 자산의 다세대 유산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포교수는 얘기하며, 여섯 번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 일곱 번째, 이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보다 오래 지속될 희망과 약속이 있는 미래, 놀랍고 확실한 운명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징이라는 주제 계속해서 얘기해왔지만 에이징이라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무덤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덤으로 가는 것을 아예 지연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끝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무기한으로 연장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은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하는 것은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임상적으로요, 사망은 심장 박동, 호흡 및 뇌 활동의 중단으로 정의돼요. 그래서 의사가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 진짜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몸, 영혼, 혼, 영의 온전한 옷을 입은 사람은 몇 시간, 어쩌면 몇 달 전에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꾸 기술이 이 일에 침입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어요. 기계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이 연장되니까 기계가 꺼지면 그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장을 시작하고 다시 뛰고 다시 호흡하며 소생시켜야 재결합할 수 있는 영혼이 잠시 동안 가까이 있느냐. 뇌 활동이 멈췄을 때 아마도 외상성 자동차 사고로 그 사람이 임상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죽었는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주제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워킹 데드, 죽어서 걸어다니는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감싸는 영혼이 아니라 영혼이 담긴 몸이나 육신을 입은 영혼, 통일체예요. 몸은 죽음을 통해 풀려나 영혼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는 유럽 문화에 스며든 근본적으로 그리스적인 개념입니다. 이혼론 쪽으로 보는 거 그거예요. 하지만 몸과 영혼은 하나다.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서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건드리는 것은 둘 다 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으로 전 존재로서 죽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단순히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감정, 성격, 관계, 능력,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 이런 것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날까지 영혼의 잠에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까지 신학 텍스트에서 부르는 것처럼 일종의 중한 상태,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건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심리에 잠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포교수님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문이 있는 신비, 즉 수수께끼를 가지고 살아간다.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그 중간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는,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패러다이스에 있을지, 아니면 음부에 있을지, 아니면 연옥에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전 존재로서 죽고 전 존재로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정복되었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말하며 모든 심리적, 영적 죽음의 결과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죽었다라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 시편 저자는 제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를 보살펴 주시니 제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편 22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내가 이렇게 버림받게 되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편 23편의 노래는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되었고 그 구속된 존재로서 내가 지금 오늘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미 주님이 그것을 모두 다 끌어안고 죽음이 망했기 때문에 그 시편 22편과 23편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으로 인하여 구속된 우리라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것은 참 재밌는 어떤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즉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콤한 죽음이 오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갱신 예수님의 부활로 이거 모든 것들이 증명되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며 웅장한 만남이 하늘과 땅의 그 진정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 17세기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유명한 책인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주제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성취로서의 휴식이며 그것은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안식이며 그것은 개인적인 완벽함의 휴식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안식이며 몸과 영혼의 나머지 부분이 완전해지는 것이며 우리가 사랑과 기쁨의 성취를 경험하는 휴식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과 천사들의 교제를 누리는 안식이며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서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대한민국에도 죽음에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하는 죽음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중국적, 즉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동시에 산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람에서부터 무담이 아닌 잉태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영혼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지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예상 수명을 최신 보험 계측표로 계산한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 청지기가 됨으로써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고난은 우리에게 매일 죽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러한 고통과 박해와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고 자신에 대해 죽고 그분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점진적인 포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포교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누군가의 접근이라는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모든 나눔을 마무리합니다. 제 경험상 잠재적으로 죽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저를 격려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 이것은 종종 죽음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덜어주기 위해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종양하게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공통된 좌절감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정상이 아니며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것이 새로운 정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식된 정상이 덜 가치 있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사람이 죽을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을 약혼, 출생 또는 졸업과 같은 다른 행사만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지난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에이징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나눴던 그분을 통해서 나누었던
주님의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무엇이냐면 에이징은 노년의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이 태어나자마자 아니 모든 사람이 겪는 게 다 나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과 또한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슬픈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왜? 그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날이 새하는 것에 땅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통하여 정말 진정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참된 청지기의 인생을 비로소 제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저 잠시 지나가는 안식 정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세상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짧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전체의 15년 정도, 맥시멈 잡아야 15년 정도를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라고 만들며 그 시기를 그리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시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정말 악마의 짓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들로부터 깨어나 돌아오십시오라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나이 들어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내 육체가 쇠잔하든 어쨌든 간에 내가 살이 찌든 살이 찌지 않든 간에 내가 머리가 빠지든 머리가 빠지지 않든 간에 모든 삶의 스테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넘치게 되며 그 복은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으로 세상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이런 나이부터 내가 결국 나이 들어가는 존재이구나.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거 언제까지 나이 들어갈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제는 알고 우리의 삶에 맡겨진 모든 청지기적인 삶을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참된 인생들이 그런 참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나눠드리고 싶은 2023년 나이듦의 중요성,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10번의 나눔을 통해서 나이듦의 중요성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10번의 주제를 통해서 나이듦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그 알게 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주관 나이듦의 중요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